캘리포니아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한 주간 캘리포니아에 화재가 있었는데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보니까 한 100만 명 정도의 이재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화재죠. 집도요 1800채 정도가 탔고 이렇게 해서 어렵게 힘들게 그 캘리포니아 화재가 이제 발생했는데요. 매년 이런 화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화재가 일어날까?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이렇게 일어날까?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커다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날씨가 너무 건조하고요. 가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캘리포니아주에는 예년에 비해서 한 강수량이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뭄 속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떤 잡목이나 덤분해 이런 것들이 바짝바짝 마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불이 나면 쉽게 더 크게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둘째는요, 내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는데 이 태평양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있는데요. 이 바람이 센타에나라고 하는 강풍입니다. 이 속도가 시속 기본적으로 60km라고 그러네요. 이 정도로 빠른 바람이 올해는 거의 100km 넘게 그렇게 강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위성사진을 보면 거의 불난 그 장면이 꼭 그 나무가 탄 그 그림이 나무가 탄 연기들이 거의 구름처럼 보여요. 그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고요. 위성사진을 보니까 참 연기인지 구름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산불로 인해서 또 한인에게도 많은 피해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한 2,000명 정도의 이재민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놀랍고 재미난 사실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라에서 당국에서 제공하는 그런 피난처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 대부분이 한인교회로 가요. 한인교회로 가서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이들이 한인교회로 가면서 몰리는 이유는 대부분이 피난처로 가면 사람도 너무나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같은 민족끼리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세울 수 있겠죠. 한인교회가 그래서 단순히 예배 장소가 아니라 예배 장소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인에게 있어서 한인교회는 어떤 삶의 전체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모양을 취하게 됩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요. 미국에는 한인교회가 3,400개 정도 있답니다. 굉장히 많죠. 자, 근데 그 중에 한인들이 얼마나 그 교회에 연결이 되냐면 75% 정도가 한인의 75%가 그 교회와 연결이 돼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인의 어떤 사회, 정서, 문화, 정치,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고 교회 속에서 에너지를 받고 교회 속에서 경제적인 것이나 모든 것들을 채워지는 것을 한인교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참 어렵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도 많이 되고요. 순간순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캘리포니아의 화재같이 그런 삶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 할지라도 굉장히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런 와중에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서 우리는 가장 안전할 수 있을까? 캘리포니아의 이런 화재 상황에서 한인들은 다른 곳이 많은데 정말 좋고 편한 곳이 많을 텐데도 그곳에 안 가고 오히려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과연 우리가 어디에 안겨야 할까? 어느 품에 안겨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의 의지가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고쳐줄 것이다. 어떤 길이냐면 그 윗구절 17절 마지막에 보면 오히려 패역하여 하나님 얼굴을 가려고 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패역해서 자기 마음의 길로 지 마음대로 간다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그 길을 보았는데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술은 열매 맺는 입술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먼 데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평강하고 평안하기를 하나님 소원하시면서 내가 그를 고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직설법으로 표현하면요, 내가 그를 고치리라 라고 하는 말은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내가 너를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바로 이 고쳐주리라, 고치리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고쳐주시겠다라는 게 뭘까요?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칠 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고칠 게 있다. 누가요? 바로 그라고 하는 대상이 고칠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은 고칠 부분을 우리에게서 보셨고 그 고칠 그분을 어떻게 그 부분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고쳐주실 그분이 뭐예요? 그 부분이 17절 끝에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는 바로 그 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주겠다, 위로해주겠다, 평강해주겠다, 내가 고쳐주리라. 네 마음대로 가고 있는 그 길을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쳐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뭘 얘기합니까?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환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회복되어야 될 환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사 앞에 있는 환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자 원하시고 우리는 그 앞에 아프지도 않은 것 같고 환자인 것 같지도 않은 내 모습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 모습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첫 번째로 인정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신이 환자라고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출발점이 어딘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내 위치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다리 위에 있는지, 길 위에 있는지, 흙 위에 있는지, 아니면 물가 위에 있는지 위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 100m를 달린다고 해봅시다. 100m를 달리려면 우리는 어디부터 있어야 할까요? 출발선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회복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데 우리가 도착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있는 그것도 모른다면 우리가 마냥 달린다면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100m를 달리기 경주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정확히 어딘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가 갈 곳을 분명히 알게 되죠. 둘째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15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미워하고 안 했으면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서 말씀을 보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하고 있는 행동들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회라는 것이죠. 이 죄의 모습의 결과는 뭐냐면 후회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없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내 아이인데요.
이 아이의 어떤 한 행동, 예를 들어서 방을 치우지 않는다거나 숙제를 하지 않는다거나 놀고만 있다거나 하는 이런 과정이 있다면 이 아이에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향하여 소리칩니다. 빨리 방 치워, 빨리 뭐해 하면서. 자, 매를 들기도 하죠. 강하게 표현하면서 애를 겁을 주게 합니다. 겁에 질리게 합니다. 그러고 나면서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내가 너무 심했어. 아, 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좀 자제할 걸. 아, 내가 매까지 들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죠. 후회를 하죠. 하지만 또 하나 또 생각하는 건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남들 다 이렇게 해. 라고 생각하죠. 자, 여기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행위가 옳지 않음에도 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내가 결정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게다가 내 아이의 주인도 누구라 생각합니까?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나고 내 아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인이라고 내가 생각하죠. 이 부분이 뭔가 이상한 것이 하나 걸리죠? 과연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면, 내가 뭔가를 잘못 판단을 했다면 그 책임을 내가 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이제 묻게 되는데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내 인생의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인 것은 맞는 말 같은데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야 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인은 괜찮고 하나님은 안 될까요? 실제로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곧 내 인생의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는 말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실제로요, 아담 때부터 창세기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을 텐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왔어요. 뱀으로 와서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 보고 먹지 말라는 거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지금 유혹이 어떤 유혹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면 먹어봐 라고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요. 사람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해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담은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짓게 됐습니다. 자, 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그 죄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주인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표현으로는 바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말씀하시는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 바로 자기 마음의 길,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자기 마음의 길로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로 이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흉내내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흉내내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할까요?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의 이미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흉내내면서 자기의 이미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속을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연기를 하죠. 가면을 쓰지요. 약점이나 감정을 부인합니다. 나는 화나지 않았어. 걱정하지 않아. 겁나지 않아.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그것은 자신을 그대로 보이면 싫어지기 때문이고 힘들어지기 때문이고 곤란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미지를 통제합니다. 자기 이미지를 조작합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제할까요?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른 국가를, 다른 것들을 다 왜 통제하죠? 자기를 위해서 통제하죠. 내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래서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는 바로 이런 내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것인데요.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죄책감을 주거나요, 두려움을 주거나 칭찬을 엄청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침묵하거나 화를 내거나 지배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에게 주었던 이런 다스림이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지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통제하려는 것은 우리들의 문제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괜찮아. 나는 가뿐히 이걸 해결할 수 있어. 별 문제 아니야. 난 도움이 필요 없어. 상담받을 필요도 없어. 자, 이런 판단을 지금 누가 내렸습니까? 본인이 내렸어요. 본인이 누구예요? 주인이니까. 주인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만약에 겉은 멀쩡해요. 자꾸 근데 어지러움이 있어요. 어지러워서 좀 일어날 때마다 힘들어요. 어떻게 될까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걱정 없어. 라고 말해야 될까요? 병원에 가야 될까요? 또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얘기해요. 위험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입원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끄떡없어. 라고 말할래요? 입원해야죠. 그 순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나의 말일까요? 아니면 의사의 말일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의 고통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삶 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요. 그걸 거부하고 부인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피하거나 지연시키려고 합니다.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마구 먹습니다. 또 아니면 아예 안 먹습니다. 술이나 담배나 마약을 하기도 합니다. 또 기존의 관계들을 끊어버리기도 하고요. 내가 원하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남한테 가혹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비판적이거나 함부로 판단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 자신의 고통을 숨겨요. 어떨 때는 우울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고통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그 고통이 어디 다른 곳으로 갑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걸 그 사람을 안 보면 돼, 다시는 안 보면 돼 하면 그 고통이 사라집니까? 내 기억 속에, 내 경험 속에 그 고통은, 그 기억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라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오른 네 가지의 통제하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처럼 흉내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흉내내어 오는 바로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두려움이죠. 자,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던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는데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나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서. 자, 사람들은 자기의 허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죠. 진짜 자기의 모습을 보면 싫어할 거야 라고 두려워하죠. 마치 하나님인 척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그대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좌절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옵니다. 마치 두더지 게임 같아요. 하나를 때리면 일어나고 하나를 때리면 또 일어나고 못 때리고 또 일어나고 하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건 좌절감입니다. 아담이 다 해결하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해결하지 못하는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다 보면 무엇이 느껴질까요? 세 번째는 피로를 느껴지게 되죠. 피곤하죠. 지칩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고 하는데, 모든 것을 다 갖춘 척하고 현실을 부인하고 많은 에너지를 마구 쏟아놨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던 거죠. 마지막에 갖게 되는 흉내내기 결과는 실패입니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행세를 하려고 하지만 결과는 실패밖에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 사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회복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런 모든 곳에서 나아질 수 있을까요? 어떤 해결책이 과연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내 자신이고 하나님은 따로 계셔. 내 인생에 나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다라는 것이죠. 무력하다. 힘이 없다. 어떤 능력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의 것을 인정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나는 과거를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바꾸고 싶어도 과거로 가서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슬펐던 거, 화났던 거 바꿀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나는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꾸려고 하고 바꾸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도 나를 통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통제하려고 하지만 서로 바뀌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해로운 습관과 행동을 극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해로운 습관이 있습니다. 해로운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반복하는, 후회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후회하게 되고 안 했으면 하고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하죠. 하지만 여전히 그것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회복의 1원리와 회복의 1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회복의 원리는 8가지가 있고 회복의 단계는 12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그 1원리와 1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회복의 1원리. 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잘못된 일을 하려는 나의 성향을 관리하는 데 무력하며 나의 생활을 관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나는 중독에 무력했으며 스스로 생활을 관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시인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모습 속에서 무력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내 삶을 관리할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만져주고 관리해주고 또 무력한 나를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트에 가면 여러 가지 카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자동차 카트라는 것이 있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아이들은 그 카트를 타고 싶어서 되게 바라고 소망하지만 몇 개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중에 타게 되면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뒤에 미는 부모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왼쪽, 오른쪽, 저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라고 외치죠. 자, 하지만 바로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 나는 내가 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같고 내가 운전해서 가는 것 같은데 카트를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로는 나는 이 바퀴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운전대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내가 뒷사람에게 뒤 밀어주는 자가 누구인지가 정확하면
내가 가는 곳은 정확하다는 것이죠. 내가에 맡긴, 그러나 내가 누구에게 이 카트를 맡길 것인가? 나는 과연 나 자신에게 선한 것을 선택할 줄 모르는 무능하고 무력하고 또 관리할 수 없는 나 자신에게 이것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충분히 밀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바로 그분에게 이 자동차 카트를 맡길 것인가? 우리가 아무리 운전하면서 즐거워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것은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밀어줄 수 있는, 그가 밀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생활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나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갈 수 없습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는데 바로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그를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슬픈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것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마.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으로의 출발은, 회복으로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은 바로 내가 있는 곳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고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보신 주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고쳐주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맞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회복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길로, 치료의 길로, 회복과 성장의 길로 가매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가기에 허락하신 그 길을 위하여 우리에게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회복의 길로 갈 때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수 있게 도와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삶 위에 또한 주의 우리 교회 위에 목자들 삶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